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본문은 다윗이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느낀 것을 시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사를 따라 기띠에 맞춘 노래가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띠시 뭘까요? 기타입니다. 기타에 맞춰서 영어로 보면 기타라고 했습니다. 기타에 맞춰 노래. 다윗이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1절과 9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시를 시작하고 맺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아마 다윗은 이때 목동을 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누워서 있다 보니 온 세상을 창조국식을 본 것 같아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읊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저 많은 수많은 별들 중에 내가 있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다. 오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왜 찬양을 해야 될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 이런저런 이유로 찬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을 생각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인생을 생각해 주심에 감사해서 그는 찬양했습니다. 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대로 인생을 생각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대하신 분이세요. 광대하신 분. 극히 미세한 존재를 생각하시네. 광대하신 분. 여러분, 지구가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좀 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점. 그런데요, 지구를 점이라고 하면 태양은 어떻게 보입니까? 귤보다 조금 더 작게 보여요. 근데 은하계는요, 이렇게 점, 귤, 자, 여기 귤이라고 생각합시다. 점. 그러면 2m 경에 있는 것이 은하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하계 숫자가 1000억. 지금 과학적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저는 뭐 안 봤어요. 1000억 개로 추산돼요. 은하계 숫자가 이런 지구 같은 지구로 태양을 포함하는 은하계 숫자 1000억 개.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모래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바닷가에 모래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은하계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면 바닷가 모래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은하계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별로 못 느끼시는데 1000억 개, 그것도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추산이 그렇다는 거죠.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우주의 크기에 비해 실도 이 지구도 작다. 그 작은 지구에 대한민국의 이 의왕시에 우리 지구에 있는 나 얼마나 미미한 존재이겠습니까? 정말 미세한 존재. 그런데 주께서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신다.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신다. 얼마나 그가 감동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심정이 되어보면 우리는 작아진다는 생각보다는 이 작은 나를 권고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절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르신 달과 별 내가 본다. 얼마나 감회가 새로울지 몰라요. 이런 우리가 약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이잖아요. 이런 존재인 우리를 주님께 생각해 주셨다. 권고하셨다.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아는 게 축복입니다. 무감각한 거. 이게 사실 시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다른 율법 교사들 속이가 늘 질체가 됐었던 거 아니에요.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무감각이 결국은 그걸 망신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무감각.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두 번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관, 존귀로 글로리 또는 아너, 관이라는 크라운 씌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전에 보니까 이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었다 이렇게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전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보다 못하다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천사가 우리를 받드는데 천사보다 못해. 그래가지고 요즘 번에 바꿔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원래는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보다 번역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오해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번역할 때 어떤 분 천사 표현으로 주의 자잘하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근데 천사라고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수정되는 천사로 착각하는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 정정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최고의 피조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영화를 느낄 수 받고, 글로리, 그 다음에 존귀, 아주 귀중한 일들을 세워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화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인데, 그 무엇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구나, 애기도, 심지어 태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는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이고 천사의 수종을 받을 수가 받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체만으로 다른 창조물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특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찬양을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찬양을 드려야 한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왜 찬양하냐?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다스리며 번성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스릴 권세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부여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저 보이는 것을 봐라. 그걸 다 너에게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 것처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아담에게 허락하고 축복해 주셔서 사람에게, 이 아담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죠? 모든 마음이 그에게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할 때 다 이름을 다 제각각 그것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녹아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에게 해코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나는 무감각해서 괜찮아. 그러면 좋지만 보통 사람은 찔리고 아파요. 말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것에 해가 되는 말을 듣는다든가 행동을 당하면 아주 심각하게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원받은 존재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 해요? 땅을 땅대로, 저 투기 목적이나 착취 목적이 아닌 땅대로, 물을 물대로. 물장수들이 요즘 음료수 파는데 물도 많이 팔긴 합니다. 뭐 여기서 백사수, 비방한 거 아닌데요. 백두산에서 나온 거라고, 한라산에서 또 뭐 나왔다고, 설악산에서 또 나왔다고, 그 각종 산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만들었다고. 이런 것들. 물도 물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다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는 거 아시죠?
하늘도 길대로 안 가면요 사고가 나고 갑자기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길도를 안 갔는지 보건단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어떻게 격추한 그 단어 소용을 뭐라고 했습니까? 길대로 안 들고 있잖아요. 나무 칭이 그래서 격추했다는 건데 어쨌든 길이 있어요. 하늘에도 길이 길대로 가야 돼요. 바닷길도 그렇죠. 조금만 길이 틀어지면 그 바다에서 뭐 소용돌이 치는 냄새 말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땅을 땅대로 다스려야 돼요. 물을 물대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다스리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그만 착각해 버렸습니다. 다스리는 것과 막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단어가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과 처분을 막고 허락하는 사용은 다른 거예요. 맡기신 것은 맡기신 분의 의도대로 관리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광대하신 분의 관리자일 뿐이죠. 관리자일 뿐. 맡기는 것은 보호, 양육, 유지 등의 복합적 의무가 따르고요. 잘못 관리 시 책임도 묻겠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다스릴 권세를 통한 특권적 징의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것에 소용이 우리가 맡긴 자의 의도대로 전하게 되면 그것이 땅이 땅을 공격하고 땅이 사람을 공격하고 집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지금 어때요? 하늘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죠. 각종 미세먼지 또한 예전에는 우리는 그냥 아이고 햇살이 따스럽고 좋다 이런데 일광욕을 한다고 누울 때 큰일 납니다. 직사광선에다가 뭐 오존층 오염에 의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스리라는 하나님 법칙, 다스리는 권세를 잘못 사용한 즉 오용한 우리의 잘못이다. 또한 우리 선조의 잘못이다. 또한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우리 후손들이 이 엄청난 피해에 노출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것을 자기 편리대로 소용대로 오용한 결과가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좀 더 멀어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나라 전체가 뭐 20몇 개 지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쓰레기 문제로 난리가 났죠. 난리. 이런 뜻인데 쓰레기 문제. 아무도 안 치워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해. 그거 하나 통과시키는데 모든 종족이 와서 합의해야 되는데 한 통만 들어주면 다 나가버려. 우리는 지금 2개당 3개당인데도 그게 막 문제가 되는데 미쳐버려. 그래 일을 못 해가지고 쓰레기 온 시내가 쓰레기 천지로야. 그 병으로 모든 사람이 거의 그 시민에 사는 사람 다 병 걸리더라고. 암이나든가 미세먼지, 애기들까지 폐병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뭐 데모 아무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일이 온다. 정치가 나라를 못 다스리면 나라가 어수선하고 백성이 힘든 것처럼 다스리라고 주는 모든 가축들 예전의 법칙들을 잘 다스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사물에 손 덮고 장난쳐도 괜찮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둥글고 놀아야 돼. 될 수 있어요. 다스리는 것이 원래대로 되겠다면 그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심지어 만물의 영장일 사람을 사자나 호랑이나 이 맹수들이 보고 사람인지 몰라보는 거죠. 눈이 헷갈하게 되거든요. 원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동물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눈들이 헷갈리는 동물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왜요? 원래 자연에서 이렇게 지내면요 동물들이 사람을 좀 피하는 원칙적으로 본적도 없고. 근데 하루 털에 갇혀 지내다 보는 게 스트레스에 해가지고 스트레스 미친다는 거죠. 동물들이. 심지어 며칠 전에 보셨어요? 강아지 공장. 강아지를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가지고 유통하고 그 생명법칙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현실들이 결국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찬양을 올려야 하는데 인생을 생각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영화와 종기로 발을 씌워주신 것에 감사 찬양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주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위치까지 동일하게 그에 높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게 주신 것은 다스릴 권세를 통하여 내 대리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만물을 허락해 주신 모든 대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찬양을 올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자기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 자기에 너무 빠져버리면요,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이 자기의 원언을 파볼까요? 밑을 파볼까요? 자기 원언. 뭐냐 하면 자기 이거는 안타깝지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 그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싫어하시고 아니 왜 우리끼리 있는데 왜 오시나요? 귀찮게 가지 마시고 가십시오라고 사람들은 배척한 거예요. 자기에 너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교만인 거죠.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이 창조물을 만드시고 인생들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인간들은 자기 편의대로 사용해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내가 뭐 이거 사용한다고 하나님이 설마 나를 징벌하시겠어?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징벌하시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결국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개인 부분이에요. 맞죠? 그러냐 구원받은 우리는요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구원은 개인이 맞지만 신앙은요 개인 신앙이 아니에요. 공동체 신앙이에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더불어 사는 것에는 만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만물도 우리 교회 쫄쫄 뭉쳐서 들고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동체 속으로 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아간의 문제를 징계받고 이럴 때 어떤 징계죠? 아간만 다 끝나면 돼요. 그런데 왜? 공동체 징계를 했어요.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 징계. 공동체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공동체 신앙이에요. 개인 신앙이 아니고 공동체 신앙으로 가야 돼요. 공동체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미들이 부여돼야 돼요. 예전에는 신앙 잘해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 이 교회에서 잘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뼈를 묻으리라. 맞아요. 요즘에는요. 나하고 좀 맞고 코드 많이 있지만 조금만 떨어지면 훌훌 잘 가십니다. 왜요? 그것이 공동체 신앙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 신앙 나하고 안 맞으면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바뀌고 지금 우리 50대나 다시 볼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지됩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 세대 되면 어떨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년들 말씀드렸지만 20여 명 있어도요 11째 하는 청년은 2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안 한다니까요? 왜 내 돈을 교회에 바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 그것을 통하여 복을 쌓을 수 없도록 굳지 아니라고 했지만은 안 한다니까요. 지금 당시 나는 이걸로 그 돈 10만 원으로 외불 내야겠다, 여행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뭘 말하죠? 우리의 미래가 이제 암흑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스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근본 베이스에 감사하지 못하는 건 자기애가 충만해가지고 자기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결국 교만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시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나는 당연히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함을 우리는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부터 감사를 시작해요. 당연하게 감사를 시작해요. 인생들을 위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신 그분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요.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우리는 감사를 드려요. 우리를 위해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하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양심의 화이 맞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시편 8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나를 위해 쏟아부어 계신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것이 그냥 있구나. 저 해는 맨날 저기 있지. 달도 별도. 그래 생각한다면요 아무 느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귀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특권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심령 또한 만물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인생을 생각하신 그 생각,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 그 근원이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존귀, 높여주신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또한 특권들 주신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과 우리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거듭 차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도 우리 죄의 교회들 노력하고 있잖아요. 종이컵 가급적 안 쓰려고 그러고 우리 거의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소소한 사람들 다 노력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것이 주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스리고 자기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줌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릴 존재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지었나니 창조하였나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일어나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